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빛으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그 빛으로 그렇게 말씀 제목 잡았는데 오늘도 두 번째 그 빛으로. 그 빛이 뭐인지 알죠?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말 서론에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 보면서 다윗이 이야기죠. 맏형 엘리압의 맏형이 다윗을 막 혼내킬 때에 대답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께 한번 저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 같이 물어보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일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좀 대답들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 교회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 운동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으로 땅 끝까지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유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겠죠. 오늘 서론 부분에 적혀있는, 주부에 적혀있는 인생의 핵심 가치는 핵심 가치라고 말하면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 삶으로 주를 나타내는 것, 주를 예수님, 주님을 말하며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핵심 가치에 명중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최복이라는 사람이 한 말. 최복이. 성이 최씨요. 이름이 복이요. 복이. 복 많은 사람인지 복이라. 최복이. 여자분입니다.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인이에요. 시인. 시를 잘 써. 시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본죽 창업자입니다. 본죽. 우리가 본죽 알죠? 죽 만들어 파는 그 본죽의 창업자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게 커져가지고 본월드라는 회사도 있고, 그의 대표고. 하여튼 본죽과 본월드 대표 그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의 남편이 한때는 화장품 사업으로 잘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IMF 때 오래전 얘기가죠. 오래전 IMF가 98년도 왔잖아요. 98년 IMF 때 완전히 망하면서 도망대 신세가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잠도 못 자고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때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려고 어디 학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방 보조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일하면서 음식 창업하는 컨설팅하는 그 시간 거기에 업체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얘기하면서 죽집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죽집은 사람들이 거의 안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옆에서 아내 보고 당신 죽집 아무 이거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도 죽숙인데 무슨 죽집을 또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그래도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하면서 15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처음엔 잘 안 됐는데 8개월 만에 200그릇을 팔았던 하루에. 그런데 좀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일단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 앞에 선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신앙 고백이 시로다가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책을 낼 만큼 책이 한 대여섯 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책 보니까 시도 많이 썼고, 그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 제목이에요. 제목이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용자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 무엇이 내 것일까? 맡긴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소유를 우기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진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모두 내 것이라 우긴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 소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결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 잃고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사용권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잘 사용하다가 기한이 되면 돌려드려야 한다. 내 생명조차도 주인 것이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아멘.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내 소유라고 우겨요.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라고, 모든 다 내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냐?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용자다. 사용하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주는 거예요. 언제 돌려줍니까? 열심히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날 그럼 고스란히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기려고 해요. 참 이유 있는 시 같고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에 두고 그 사의를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래서 입성하는 날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죠. 그래서 종려주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제자들, 사람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도 참 제가 마음에 많이 두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대학 때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최복이 이 시인, 이 본죽 대표의 고백도 그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소유가 아닌데, 사용자인데. 사용자란 말은 내가 사용자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소유를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돈을 벌었더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경제 필요할 때, 그때에 혹시 주님의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아멘.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세상이 내 것이란 말.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고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자, 너희들이 동네 가거든 나귀 한 마리 볼 것인데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3절이니까 무슨 말을 누가 무슨 말 하거든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그 말대로 현장에 갔잖아요. 그 말대로 현장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내주잖아요. 여기는 자세한 놈이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냥 말 없이 내줘요. 내 건데. 그렇게 말해 그냥 줘버린다. 그래서 끌고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됐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성취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만주의 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내 것이라 내가 쓰겠다 한데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첫 번째 올 게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육신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죠.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못 깨달아. 영적인 비밀이 없고 영적을 못 깨달으니까 육신적만 깨달으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된 개념으로 영적인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게 첫 번째 대지. 말씀을 잘 기억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자, 두 번째 9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 막 오는데 막 그 거들내고 막 길을 펴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면서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호산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소 그런 뜻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석에 보니까 시편 118편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게 호산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구원자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고생 가운데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참 만족이 없죠. 참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이의 없는 관을 당하죠. 이의 없는 어려움이 당하죠. 큰 게 온단 말이죠.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오셨어요? 참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다들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아멘. 에베소 2장 2절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게 그래도 못 깨달아 잡혀 사는 게 뭐냐면 세상 문화를 쫓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 문화, 유행 다 따라가거든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쫓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 세상 풍속을, 세상 문화를 쫓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깨트린 이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셔야 했는가라고 말한다면 이유는 뭐냐? 사망의 권세에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깨진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했느냐? 남자 없이 잉태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빠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육신 아빠가 없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요. 왜 그렇게 와야 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왜?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원죄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감 태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없이 태어나게.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카톨릭의 문제가 뭐냐면요. 카톨릭은 원죄가 없다고 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마리아. 그래서 기도문에 카톨릭 기도에 보면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분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죄에서 죄를 구원하기 때문에 죄가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게 이제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사명을 참된 왕으로 주고 두 번째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담당할 왕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주석해서 하는데 왕국, 다윗의 왕국의 후손을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도 이걸 영적인 비를 못 깨닫는 지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 통치자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에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하고요. 그 구원자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9절에 보면 다윗은 찬송하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잘 보세요.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주석에 보면 이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을 구약의 110편에 그 이름과 같은 의미를 써요. 여기서는 이제 10편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돼 있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3번에 The name of the Lord라고 써놨죠. 제가 이 영어 성경이 이 시편 118편에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국말을 번역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번역을 했고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주의 이름을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가 참고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참고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나. 자, 너희는 찬송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전에 무슨 말했습니까? 너희 선지를 죽이고 판결들 돌로 치는 암탉에 뭘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모르죠. 근데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주님의 주의 이름 오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영적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다.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가 않다. 성도들이 다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잡니다.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교관이라고 말할 때 우리 김 장로님 큰딸내미가 외교관인데 자 보세요. 외교관이 외국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파송받고 나갑니까? 대통령한테 파송받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관들 우리가 건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를 건드리는 거고 그 사람을 보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의 지위가 굉장히 큽니다. 주의가. 외국에 가면 외교관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 의미가 이 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e name of the Lord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영어로 아는 것처럼 더라는 것은 정관사라고 말하잖아요. The name 그냥 이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 아니고 The name 고유한 이름을 가진 The name이고 The Lord 많은 주의 주, 준이라는 많은 그런 준의 개념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개념으로 The Lord라고 쓴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말할 때 영어로 The Light 그 빛으로 The Light 그 빛은 누구냐? 많은 빛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되신 생명이 되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그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세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동 세 가지 운동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신 거죠. 자, 외국에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외교관을 만나면 외교관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외교관 만난 거지 대통령을 만나는 거거든요. 대통령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 운동하는데 복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자. 복음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대속하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막 책망하고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신 게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인정인데 누가 뭐라고 인정한다고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에는. 복음 운동하자. 자, 두 번째 뭡니까? 말씀 운동.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사랑 15절 영혼 관절 골수 찔러주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는 우리가 경험을 하자. 말씀 체험을 우리가 누리자. 성취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운동 속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 동할 때 여러분 뭡니까? 동할 때 움직일 동. 운동 옮긴다는 뜻을 했잖아요. 그 동에 한문이 참 재밌다니까. 한문이 그 움직일 동자가 두 가지 단어 그 합쳐진 거예요. 무거울 중자에다가 옆에다 힘력자를 쓴 게 움직일 동자예요. 그럼 무거울 중과 힘력자가 같이 합성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무겁게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가볍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무겁게 신중하게 움직인다. 그게 동자예요. 그 운동할 때 무겁고 신중하게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움직이고 동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말씀 운동을 가볍게 보지 말고 말씀이 살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체험하자 말씀 체험. 마지막 전도 운동이 뭡니까? 전도가 복인 거 축복인 거 다 압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전도를 통해서 실제 보고 우리가 복 받는 걸 체험하자.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내 경제 회복되는 사실을 체험하자.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내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 회복이 되고 그런 사실들을 그런 복을 받자.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돈 벌고 막 건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만왕의 왕으로 일대지가 만왕의 왕으로 두 번째 되지 우리의 구원자로 자, 세 번째 만주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의 만주의 주가 되시며 생명이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을 넘어서 신앙 생활로 승리해야 되겠단 말이죠. 아멘. 신앙을 넘어서 신앙생활 아시죠? 지난주 한정환 묵상하신 분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나를 바꿉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축복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